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나눴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7주 동안 들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어떤 일을 하며,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야,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야, 그렇게 해야 믿음이야? 그러면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은 못하겠는데 하는 어떤 의미에서 좌절, 절망을 느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단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또한 그 믿음을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앞에 살아갔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을 찾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아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한 자인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준비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종종은 바빠서, 그죠? 종종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종종은 지금 내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라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내가 지금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바나바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아볼로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누구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펜을 들었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 이 말씀을 받아서 읽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이 편지를 처음 받아서 읽는 그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대략은 이미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믿어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여정은 절대로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생명 걸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계세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려고 모이면, 예수를 믿으려고 삶을 살아가면 생명을 걸어야 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에 만난 삶의 현실이 무엇이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만난 삶의 현실이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그런 삶.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심한 고문과 조롱을 받았고요.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어야 했던 삶.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실을 그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며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이렇게 어려우면 믿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예수를 믿어도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심지어 바울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삶이 어려우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가, 예수님만을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그렇게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어렵다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 고통 한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참으로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이 피곤할 것을 아셨고 피곤한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피곤이 계속되면 그들이 낙심이라는 늪에 빠질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단어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단어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을 채우고 계시는지, 그냥 쉽게
요즘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사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사세요? 이렇게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라고요? 생각이 없는 시대. 생각이 없는 시대. 영국의 행동과학자였던 닉 채터라는 교수는 자신의 책의 제목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각한다는 착각. 그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이 닉 채터가 쓴 책의 제목이 생각한다는 착각. 여러분 이 교수가 왜 이런 제목의 책을 썼냐면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얼추 들어맞게 꾸며내면서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깊은 내면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얼추 들어맞게 꾸며내면서 사실은 깊은 내면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사키 후미오라는 사람이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하루에 6만 가지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가지 일을 생각한다고요? 6만 가지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6만 가지의 생각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95%는 어제와 똑같은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제가 읽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95%는 어제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는데 그 95% 가운데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저자의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어요. 6만 가지 생각 중에 95%면 계산해 보니까 5만 7천 가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얘기하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 5만 7천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제 생각했던 일을 오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7천 가지 중에 80% 4만 5,600가지는 어떤 생각이냐면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뭔지 아시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 삶을 다운시키고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생각이 없는 시대,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고 정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 시대,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무슨 생각으로 사세요?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생각하라 하시는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냐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도 그저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미 선언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생각만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들이, 그렇죠,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역하며 거역했던 그 인생들을 여전히 참으시고, 그러한 자들이라도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는 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생각 가운데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생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들도, 성도들도 더 이상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것에 대한 생각은 많아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것에 대한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 실상 그분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돈과 성공과 건강과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 안에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없는, 더 이상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이고,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세요.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그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종종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미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라,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이 격려와 위로가 허다한 증인들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집에 가면 나만 있어요. 아무도 나 돌아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은 다 가졌어도 여전히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들은 뭐 할까요? 잘해라,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자, 나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더라,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풍이나 크루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슨 멋진 크루즈 여행이나 소풍 정도가 아니라 경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경주가 뭔지 아시죠? 경주가 뭐예요? 경주라는 단어에는 치열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경주라는 단어는 출발점이 있고요, 결승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경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주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etire. 제발 이 단어에 속지 마세요.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경주자라는 거예요. 경주자라는 거예요. 그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20이든 30이든 40이든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리타이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경주자라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송하지만 뭐는 없다고요? 리타이어는 없다고요. 저희 장모님이 89세 나이를 앞두고 이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날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거의 90년을 쓰신 육체가 이제는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을 정도로 뇌도 암세포로 가득 찼고 뼈에도 암세포로 가득 찼고 심지어 대장에도 암세포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래서 뭔가를 드시면 소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드신 그대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것도 대장이 막히니까 여러분 항문으로 나와야 될 그것들이 그냥 소변 보는 곳으로 이렇게 다 나와버리는, 그리고 이제는 호흡기가 없으면 호흡하는 게 어려우신 그런 상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 장모님이 그런 몸을 가지고도 호흡이 그렇게 어려워도 제가 영상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오늘 찬송했잖아요. 그 찬양을 제 아내와 함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세상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은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은 인생인 우리에게 은퇴는 없고요, 천국 입성만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 장모님이 부르신 그 찬양의 고백처럼 경주자의 우리를 참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 가사의 고백이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각, 누구에 대한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생각이 없는 시대예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제가 얼마 전 한 영상에서 충격적인 생각 없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영상을 봤어요. 한국의 한 가정의 모습이었는데요. 보이는 장면이 그 집의 아들이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부엌에 있다가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야! 너는 맨날 TV만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잔소리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던 아들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에이씨 그러더니 열려진 창문으로, 10층이 넘는 아파트인데 열려진 창문으로 달려가더니 뛰어내리는 그 장면이 영상에 찍힌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고장나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된 생각이 없어요. 이 생각이 없는 시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저희 딸이 이번에 캐나다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돌아오는 길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참여한 그 팀이 의료 선교팀이었기에 3명의 간호사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참여한 그런 팀이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기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내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찾아서 이제 그 팀원 중에 2분이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기절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가 보니까, 팀원들이 보니까 이미 술과 마약을 한꺼번에 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고도가 높아지니까 그 기절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요, 파리에서 워싱턴으로 이렇게 직항으로 와야 되는 비행기가 이 사람 때문에 이집트에 어쩔 수 없이 기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이집트로 데려가는 도중에 중간에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행자 보험도 없고 내가 이집트에 내려면 병원도 가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비행기가 원래는 워싱턴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이집트에 내렸으니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돼요? 그 사람이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또 그 돈을 어떻게 하지?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그 돈 얘기하고, 기절했다 깨어나면 그 돈 얘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없는 시대예요. 진정한 생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이 없기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났어도 또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생각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처럼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것만을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그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제발 좀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내가 생각했더니 여러분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생각이 뭡니까? 라고 그분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그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과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일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악인이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셔도 이렇게 간절히 자신의 사랑을 보이셔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스러우며 여전히 세상의 일들에만 마음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인인 우리일지라도 이렇게 불의한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오늘 이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결국은 우리 영혼을 구하지 못할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 생각 빼앗겨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딸이 케냐 선교를 잘 다녀왔는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어요. 새벽에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라이드를 해서 돌아오는 중에 이제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좀 듣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여정을 나누는데 선교팀의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팀원 중에는 현직 의사도 있고 현직 간호사도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람들 모두가 자기들이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 34살짜리 한 여의사가 있는데 34살짜리예요. 이미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했고 이번 선교 때 케냐의 한 병원에 이력서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케냐에 들어가서 풀타임 선교사로 의료 선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뭔 생각일까요? 도대체 그 자매는 뭘 생각하기에 그런 일을 결정했을까요? 아니, 이 미국 땅에서, 그죠? 그 어렵다는 대학원 거쳐서 그 어렵다는 의사가 됐어요. 그죠?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좀 좋은 동네에,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 같은 좋은 동네에 자리 좋은 곳 택해서 병원을 내고, 여러분 의대 공부하느라고 돈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돈도 좀 회수하고 또 돈 벌어서 평생 월세 안 내도 되는 집 하나 사고 플로리다 비치가에 또 좋은 집 여름이면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집도 하나 사고 젊을 때 빡세게 좀 돈 벌어서 좀 일찍 은퇴할 수 있도록 돈도 좀 모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매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매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 자매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보여요. 그 자매의 생각 안에는 좋은 병원터나 모아야 할 돈이나 사야 할 집이나 은퇴 후에 여유있게 살 자금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내게 죄 없다 하시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에 이 짧은 세상의 인생 동안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죠. 저는 제가 살아가는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제 딸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이 생각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요. 우리 모두가 곧 만왕의 왕 되시며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제가 제 장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힘든 병에 그렇게 어려운 육체의 일을 만났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을 지나가요. 조금씩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진리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생 동안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몸이 온통 암으로 다 덮였어도 육체의 모든 것은 다 고장이 났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장모님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육체는 무너지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가득 가지고 계시기에 여전히 기쁨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 계시기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 장모님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승리와 온전한 믿음을 주는 그 생각, 예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